말씀의 제목은 나의 현장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는데,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하고 가난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 비슷한 말이 전도서 4장 13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은 모든 조언을 거절하고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모든 조언을 거절하고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가 아니라 분명히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지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지혜를 선택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배척을 당해요. 그래도 여러분 부보다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난함, 부함을 넘어가지고 배척과 무시를 당한 지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멸망의 위험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한 사람의 지혜자로 하여금 그 큰 성읍의 왕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배척을 당해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지혜를 얻으면 당연히 부도 오고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덕만도 얻고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혜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배척과 멸시와 무시와 가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지혜로 그 성을 구했으나 그 후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혜로 성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요. 물론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 그리고 배척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만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지혜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가 구한 성읍, 이 성읍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을 살리고 싶다고요? 그러면 가정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가정을 살리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돼요. 나의 회사를 살리고 싶어요. 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 그래도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그 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된 마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다고요. 잘 되게 하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멸시의 이야기가 내 삶을 채워내도 살리고 싶으면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읍을 살릴 수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전도서 9장 14절에 나왔어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훈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때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 성이 점령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건진 것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힘이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지혜로 그 힘센 왕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축복하건대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그 상황이 지혜로 말미암아 살려내어야 하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가정, 기업, 가게, 교회,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일들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지혜자가 되어서 살려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어떻게 삶의 형제양을 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쭉 기록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무슨 착각입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이에요. 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힘센 왕이 우리를 에워쌌을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읍의 지혜자가 큰 왕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지혜로 이겼어요. 연약한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 힘센 왕을 이겼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기보다 지혜를 키워야 돼요. 지혜를. 힘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지혜가 생기면 따라온다고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을 많이 채용하여 직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야 돼요. 매번. 돈, 나이, 힘, 그거 있으면 다 될 줄 알죠?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많이 했던 익숙함들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부자가 되면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군대를 이끌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지휘봉이 그 손에 있으면 군대가 전부 다 전멸돼 버리고 말아요. 나라를 이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가 무시당하고 열강에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불행해져요.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죽게 돼요. 큰 군대를 이끌고 작은 성읍에 쳐들어온 그 왕의 군대는 지혜자가 없었나 봐요. 작지만 지혜자가 있는 그 성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키우기보다 그래서 지혜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힘은 저절로 지혜가 생기면 모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가끔 찾아서 보곤 하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케팅 회사의 회사원들끼리 마케팅 대회를 열었어요. 광고 마케팅.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 1등한 사람 덕분에 회사가 참 밝아졌고 회사의 많은 비용이 절감됐고 쓰레기도 다 줄었대요.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 1등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회용 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일회용 컵의 이름을 일회용 컵이라고 바꿔고친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일회용 컵이라는 이름을 이회용 컵이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2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현장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도 우리가 하는 직장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힘이 있는 왕 앞에 작은 성읍을 구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왜 이럴까? 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 계속 반복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이때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가 지혜로 그 성을 구했으나 그 후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혜롭다고요?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가난해. 이 두 개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돈이 있으면 일이 될 것 같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자인데 가난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는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판단하는 기준에서 늘 못 미쳐 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누가 지혜자인지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혜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들이 다 예상하지 못하는 지혜자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골리앗에 의해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장대한 그 키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다 깜짝 놀라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골리앗을 이길 만큼, 그러니까 키가 크다 하면 골리앗만큼 키가 컸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어요. 골리앗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어요. 키 큰 사람, 무기 잘 다루는 사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 기골이 장대한 사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라고요. 사울. 이 사울이 앞서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하나님은 가장 키 크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울, 왕인 임금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셔요. 가난하고 힘없는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나라를 구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들의 맛있는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 배고픔이 해결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지혜자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숨겨진 지혜자들을 즐겨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그 일들을 감추어 놓으시고 마귀도 감을 잡지 못하도록 무명의 지혜자들을 공동체 안에 감추어 놓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워냅니까? 이 숨겨진 지혜자들이 일으켜내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약하고 힘없는 지혜자들이, 그 성도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일 하면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세상에서도 누가 높고 낮은 집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합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깜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된다고 일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따져들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이기고 큰 성을 지킬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자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혜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돈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지혜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같죠? 힘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지혜자가 우리 현장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보지 않고 지혜를 보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일할 때 사람 보죠. 사람. 누가 큰 소리 치는지, 누가 말 잘하는지, 누가 앞서는지, 이런 것 쫓아다닌다고요. 지혜는요, 총든 소리처럼 큰 소리 치면서 이게 답이다 하고 달려들지 않아요. 지혜는 분주할 때 떠오르지 않아요. 지혜는 조용한 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조용히 한마디 건네는 그 말로 하여금 왕의 표정을 정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매자들의 호령 소리 때문에 조용한 지혜자들이 다 묻혀버려요. 무시돼 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 봐요. 누가 큰 소리 치는지, 누가 높은지, 누가 목소리가 큰지, 그 사람 보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조용히 일하셔요. 미련한 지도자의 외치는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을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상황의 문제 모두가 그래요. 힘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소리 크는 걸로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지혜자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왕의 얼굴이 무색해질 만큼, 정색해질 만큼
지혜자가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 건넸는데도 얼굴이 빨개졌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않고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앞에도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냥 멸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저 사람은 한참 나보다 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혜자인데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한 성읍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대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는 일이 생겨요. 왜요?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한참 밑에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회가 그래요. 돈 많으면 대접해주고 돈 없으면 무시해버립니다.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만 받는데요. 그런데 부자는 친구가 많대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잠언서 19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된대요. 근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대요. 그런 친구를 사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구해준 가난한 지혜자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까? 자기들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줄 만한데 친구가 되지 않아요. 왜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니까. 솔로몬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건, 못 배우건, 나이가 젊던 성읍을 구할 지혜가 있으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삶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시끄러운 사람 말 들어주고 부자인 사람 말 들어주고 힘 있는 사람 말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혜자를 구별해내지 못해요. 결국에는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사는 것 아니고 세상의 원리는 신앙과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혼동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혜가 어떻게 삶의 현장을 이기는가 봤더니 지혜는 힘 있는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8절의 말씀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 뭐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무기 모으는데 시간을 써요. 무기. 지혜를 모으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무기 모으는데 힘을 써요. 총알을 모으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화살을 모으고 칼날을 세우고 재정을 부축하고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쫓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데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아요. 그거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것이 착각. 지혜의 화살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지혜를 모으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서지를 않아. 정신없어요. 세상의 무기를 구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마귀는 세상의 무기인 화살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어서 상황을 극복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성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지혜를 얻을지 몰라요. 한 번도 몰라요. 마귀는요,
칼날을 가는 사람보다 기도로 지혜를 갈고 닦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의 무기를 쫓아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인생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말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18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매함이 지혜의 모든 일들을 망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좋은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창세기 3장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 버려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야기하면서 욕심껏 재물을 챙겨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그 죄를 인해서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구타태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도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질 수 있어요. 아담과 같은 경우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임금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탄과 그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다 잊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가나안 나사렛 출신 예수, 직업이 목수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멸시하고 그의 말을 그래서 듣지를 않은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어그러뜨린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해결해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일들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 내 부서, 내 구역, 내 위원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권력과 부, 그 영향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답하기가 어려워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삶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선이 무너지기도 하고 선이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고되지만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려내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부디 마지막 때에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